참 이게 상대적인데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다가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하든 한 주간 여러분을 다시 뵈야 되는데 라는 그런 기대감, 설레감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뭐 안 가는 것 같고요. 또 이럭저럭 전도하며 살다 보니까 금방 가는 것 같고, 아무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기뻐할 일이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기뻐하라 라는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셔서 그래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고 할렐루야,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단서가 붙어있죠.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뭔가 우리 쭉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럴까? 뭔가 기뻐하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저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교회가 빌립보라는 교회입니다. 저기 위에 보니까 빌립보라고 적혀 있죠. 빌립보. 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는 저쪽은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오른쪽 들어와 여기는 이거는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또는 키르키예라고 말합니까? 이쪽인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으로 뭐 이런 건 굉장히 관심이 가잖아요. 저도 우리 큰 놈 나왔을 때하고 작은 놈 나왔을 때 애정이 달라. 둘째가 서운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막 베리베리 짓 한 거 다 찍어놔. 막 심지어는 똥 싸는 것도 이뻐가지고 찍어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똥도 이렇게 이쁘게 찍어서 싸는가 몰라. 그런 모습도 다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둘째는 별 사진이 없어. 어떤 관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애정이 굉장히 애정을 쏟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 댁이라고 그러잖아요.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교회라는 것이 나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해야 되지만 여기는 예배 당이고요, 교회 당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리면, 여러분이 교회 그리면 떠올려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 그리면 종탑이 있는 건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건물이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의 목장원들이 탁 떠올라야 돼. 이게 정상적인 교회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왕성교회, 그런 왕성교회 식구들이 떠올라야 돼. 근데 이 교회가 건물로 의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왕성교회, 그럼 성세병을 하면 상가에 있는 3층? 여기 떠오르면 안 돼. 그걸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얼굴이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얼굴 뵈야 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홍승락 안수 집사님은 허리가 겹질러가지고 못 왔다 그러지. 상미 집사는 회사에서 뭐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온몸이 또 멍이 들었다 그러지. 우리도 정수 형제는 오토바이 타다가 출근하다가 또 다리가 이게 삐어가지고 또 그렇다 그러지. 나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이제 온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연약한 육체들은 아까 제가 전화해서 다 기도해 드렸는데 다 나을 줄로 믿고 할렐루야. 어쨌든 저 보니까 저 빌립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이렇게 지금 편지글로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냐? 쓴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곳. 이거는 저 보면 왼쪽 위에 어디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라고. 로마 빨간 글씨로 생긴 게 로마거든. 로마. 저 장화처럼 생긴 게 로마잖아요. 그리스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수도가 저 그리스 로마인데, 저 로마에서 그죠? 저 로마에서 어디로? 저 빌립보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이고 곽 집사님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거꾸로 너나 기뻐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는 막 짜증내고 힘들어가지고 죽겠구만. 이렇다 그러면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비록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스스로가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가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저런 교회가 세워진 거, 그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요 기쁨은요, 내가 맛있는 짜장면 먹고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좋은 선물 받아서 받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근원적인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알았던 다윗은요 10편 16편 마지막 때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냐. 영원한 즐거움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 그닥 넉넉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개척교회 그럼 어려운 교회 이렇게 인식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빌립보 교회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어. 어려웠어. 왜 어려웠냐? 첫 번째, 외부적인 박해와 대적들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하고 유럽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뭡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라고, 황제.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주님. 그러니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들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뿔따고가 나가지고 야, 내가 주님이지 왜 저 인간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래? 해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 박해 가운데서 너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알았어요. 이 주님 아니죠. 이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황제 당신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런 당신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막 이러니까 황제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짐승의 가죽을 뺏겨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사자들이 막 잡아먹고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여러분한테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럼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그래도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이 저 히브리서 보면 쫙 나타나 있어. 히브리서 보면. 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이방 종교들의 그런 어떤 압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1장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이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 누가 대적하고 있어? 지금 로마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를 만나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야.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견뎌내라.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박해와 대적,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어려움은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 어떤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었냐? 오늘 성경 보니까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래. 그러니까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갈려졌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저렇게 하자는 것이 다 주님이 일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의견이 나눠진 겁니다.
이를 들면 그런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의견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또 꾸역꾸역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왜?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뜻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옆에 있던 곽시다님이 그건 아니지요, 생각해 봅시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 곽시 그럴 분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의견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나 순둥이는 여자 집사님들이었어요. 집사님들. 근데 이 집사님들인데 유오디아라는 말은 좋다라는 그런 접두어거든요. 유오디아, 좋은 여행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대요. 순둥이라는 말은 행복한 기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 이름들이 다 이쁘잖아. 일어났던 그 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주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가 봐.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일에 딱 의견이 틀어진 거야. 어떤 일 때문에 틀어질까?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런 거야. 김 집사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 집사는 저렇게 하자고 그런가. 그냥 둘 다 바쁘다는 문제인데 이 집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국을 끓이는데 싱겁다고 그러지 짜다고 그러지 어디가 간을 맞춰야 돼. 막 다투는 거야. 왜 이게 싱겁냐고, 이게 짜지, 왜 이게 짜냐고 싱겁지, 막 이러면서 의견이 막 분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헷갈린 거야. 그래서 나 주방일 안 할 거야. 삐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 일이 그런 일이 막 발생했네. 마음대로 해 막 이래가지고 의견이 막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탁 하나가 돼야 돼. 목장은 목자를 중심으로 탁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뭐 하는 자에 탁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으면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도자 사이 직분자들끼리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직분자들 의견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탁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사람 했지 않냐? 너희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 그러니까 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쓴 저 여인들 누구냐면 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빌립보 교회가 막 세워지는 데서 굉장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사람이 마귀 사탄에 잠깐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막 분분해진 거야. 그래서 그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토라져가지고 막 마음을 하나로 합치질 않는 거야.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까지 들려지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 권하는 거야. 마음을 좀 합쳐. 당신들을 내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얼마나 나에게 협력했냐. 그래서 빌립보가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졌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 마음을 합해. 알았지? 여기 그 내용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의견을 맞춰가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지상교회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교회를 따라서 전투하는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 이미 승리한 교회죠.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싸워야 될 적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치고받고는 싸움은 아니야. 내 자신과 날마다 내 욕심과 자아와 교만함과 이기심과 이런 걸 다 내려놓은 싸움이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어때요? 요건 안 내려져. 요거 다 내려지는 요것만 안 내려져.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요건 양보할게. 저것도 양보할게. 저것도 양보해. 그건 요건 아니지. 요게 있거든요. 누구나가 다. 근데 그것이 내려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내려지면 안 돼. 그거가 내려져야만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데 꼭 하나 부여잡고 있는 게 있거든. 왜?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무너져야 주님이 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을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야, 마음을 합치면 안 되겠냐? 마음을 합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래요? 마음을 같이 하라. 내가 권하고 이 권한다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외치는 거야. 전 마음을 좀 합쳐봐 이러는 거야. 저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격려하고 막 때로는 고함도 치고 막 얼르기도 하고 여기에 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목사님 표정이 어둡거나 목사님의 목소리가 좀 커지거나 그럴 때 되면 나한테 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다 누구나가 이 정도면 안 됐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 이 땅에.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아. 왜? 내 눈에 나만 보이잖아. 남들 속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냥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따름이에요. 전 여러분들은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어려움 속에서도 어땠어요? 빌립보 교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목회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이렇게 협력한 성도가 있었어. 할렐루야. 협력했어. 그래서 때요 바울을 여러 번 도왔다라고 빌립보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가 막 생성되어져 가지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협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자해가지고 돈이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 헌신하게 되고요,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면 땡전 한 푼도 안 내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다 다 지부책에다 다 기록해놨어. 야 우리 누구 아무개 집사야, 너 그때 너 어려운 거 다 모아다가 그래 목회 사역에 협력하라고 이렇게 네가 심는 거 내가 다 알지. 우리 자녀는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때는 여러분 땡전 한 번도 못 가지고 가요. 엊그저께 우리 진모 집사님 수의를 부장 입혀가지고 입관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주머니에 있나 없나 봤어. 주머니가 없더라고. 수혜는 주머니가 없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할렐루야. 근데 미리 보낼 수는 있어. 미리 뭘로 보낼까요? 택배로 보낼까요? 아니요. 미리 보낼 수 있는 것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들은 미리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재료를 미리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싸질러 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 다 내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마음을 쓰든 건강을 쓰든 이 몸뚱아리 병들어서 고장나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몽당령 빌처럼.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이 몸뚱아리 써 잡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뚱아리 써먹어야 되지. 병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써먹으면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 몸뚱아리를 써 잡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작년 10월 15일 날 작년 10월 15일 날 저 당국대학교 병원에서 이 목이 잠겨가지고 성대 이상으로 수술을 예약했어. 수술을 예약했어.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하니까 수술해야 된대. 그 예약을 다 하고 하나님 돈도 없는데 이 수술 예약은 잡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 기도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어머니 기도. 그 여름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고쳐주잖아요. 아멘만 한만 명 있네. 하나님 목소리를 고쳐주셨어요. 목을 수술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소리가 이거 성성하게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래서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 달 전에 11월 달 여기 마비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아파가지고 다리 엉치로부터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게 잘못됐고 저가 잘못됐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도무지 발을 뻗지를 못하겠고 잠을 못 자겠는 거야. 현대 무슨 재활의학과인가 가가지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 허리 어디가 이상있고 어디가 있고 이상있고 막 가서 뭐 MRI를 또 찍어봐야 된다는 둥 그런다는 거야. MRI 찍으면 돈이 얼마 안 돼. 또 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파가지고 목사가 아파가지고 성도하는데 덕도 안 되고 아파가지고 맨날 찔찔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 형수단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데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갔어. 병원 안 갔고 내가 기도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금 이제 멀쩡 팔짝팔짝하잖아요. 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안 믿네. 치료해 주셨다고요. 아멘은 사람들의 이런 일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 형편과 삶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도 좀 부탁을 하잖아요. 이 몸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새마다 권사님 앞에서 기도하잖아.
가장 가까운 게 하나님 기도발이 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게 멀쩡하게 섰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니. 아니 전도를 나가면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 아파가지고. 근데 전도는 또 해야 되니까 사명감이 있으니까 해야 되나. 2시간을 서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막 서 있지를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젊은 목사가 아직도 내 나이 난 젊은데 젊은 목사가 이래 되겠습니까? 이거 역전에 전도하다 말고 옆에 있는 병원에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 고장나고 저 고장나고 한번 병원 할 때마다 막 10만 원 이상씩 깨지는 거야. 뭐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비싸 막 그래가지고 두세 번 가다가 안 되겠다. 이 돈 들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때요? 희망적인 그런 상황도 있어. 희망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 이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전도를 잘해. 꾸역꾸역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우리 선교비 좀 보냅시다. 그러면 꾸역꾸역 지갑 꺼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복음 좀 전파에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을 향한 사랑과 후원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 나 시험 들까봐 목사님 나 저 말이 꼭 나들으라 한 소리 같아. 삐져가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거 먹으라고 저거 먹으라고 갖다도 주시고 이러니까 어때? 제가 성성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네. 어려운 형편에서도 물질과 기도로 사도 바울이 사역에 동참했어. 여러분 그잖아요. 주는 기쁨 알지 않습니까? 주는 기쁨,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알잖아요. 초보는 주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동역한다. 내가 뭔가 주일이 했다 이거죠. 깐나니기한테 아장아장 걸어가한테 상 들고 가는데 아버지가 다 들지만 애기가 손만 얹어서 아버지 입장이 더 불편해. 근데 다 들고 와서 아구 우리 누구가 했네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들 얼마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해도 야 좀 도와주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 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라고. 할렐루야. 기쁨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먹어봐야만이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렇게 동역해봤더니 저런 기쁨이 있구나. 그런 믿음 있는 상도들이 빌립보 교회는 많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기도로 동역했어. 그 동역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오늘 1절 볼까요? 1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사랑의 면류관.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구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이런 막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었다는 얘기죠. 그의 자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만나면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성도인이 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해.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맨날 그 성도는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 성도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야.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우리 여기 김명희 집사님의 면류관이 뭐예요? 집사님 면류관은 여기 최수빈 자매님이 집사님의 면류관인 거예요. 주님이 너 면류관, 네 면류관 어디 있냐? 주님 여기 있어요. 네 자랑이 뭐냐?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나의 면류관이 너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따라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주님에 대한 소망.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시골에서 아들내미 교육시켜가지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다 학교 보내서 서울대학교 보내고 의대법대 다 보내가지고 판검사 만들어라 봐. 마을 앞에 플래카드가 쫙 걸리잖아요. 이문갑 장로 아들 이범주가 판검사대다. 다 이렇게 걸리면 어때요?
누구 기쁨이요? 부모님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네. 참, 그러면 뭐예요? 자식 부모가 그러냐? 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부모 입장에는 자식이 소망이 돼. 자기 소망. 너 때문에 살아. 근데 그 자식이 효도를 잘하면 좋지만 또 어긋나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얼마나 속상하잖아요. 속상해. 그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러분 소망이 자식이 소망되지 말고 예수님이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그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지. 세상적인 것에 소망 삼지 말고.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야, 너 무슨 소망으로 사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지. 야, 넌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잘 살기를 내 못 살 그러기래. 근데 너는 항상 얼굴 이렇게 밝고 뭐 난 있어 뭔가 있지. 괴번데 가르쳐줘. 정말 가르쳐줄까? 가르쳐주면 내대로 흘려? 예수님이 내 소망이지. 에게 안 믿으니까 에게지. 믿으면 아닌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팍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지.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살지. 이런 믿음.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살지.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소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망.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뭐라고 말씀하냐? 나와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지 뭐. 우리 주님 나를 천국 인도하신대 뭐.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어때요? 칭찬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긴 의지하는, 요건 의지하는데 요건 아니야.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 인정하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걱정 마.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셔. 걱정 마. 주님이 그것도 고쳐주셔. 할렐루야.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나요? 모든 것 범사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육신이 낙한 우리 홍성로 한수 집사님, 신상미 집사님, 또 우리 정정수 형제여,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신뢰를 하라고요? 이렇게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처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어떤 능력일까요? 치료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주님 베풀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들에게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양다리 걸쳐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잠 너무 자겠고요. 잠을 자려고 너무 아파 잠 못 자는 거야. 30분마다 깨는 거야. 막 잠 못 자. 아이고 병 끊고 이거 뭐 탁 끊고 이제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죽이시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고쳐주시오. 잠 못 자본 경험 있는 사람은 알 거야.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자는 거야.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지금도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야, 김 집사에게 믿음이 있나? 이 집사에게 믿음이 있나? 둘 다 믿음이 있구나. 내가 능력을 해야지. 야, 이 천사야 김 천사야 가서 도와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깃발에 주 안에서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영광과 소망을 품고, 할렐루야,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요, 기쁨하는 두 가지 차원이 생각할 수 있어. 봐보세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 첫 번째,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오늘 먹었는데 어쩌고 그렇게 갈비탕이 맛있어. 야, 오늘 김치찌개가 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이게 뭐야?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이야. 감각적인 기쁨. 어저께 막년했는데 어떤 음식이 맛있던지 세상에 다시 가고 싶어. 이게 감각적인 기쁨이야. 우리 주님 말하는 기뻐하는 건 저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갑시다 또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면에서 지속되어지는 정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뭐라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령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유지되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가? 천국까지. 왜? 주님이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주님이 이끌고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어디가? 지옥까지. 왜? 우리 주님은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나를 성령으로 이끌고 천국 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오늘 밤 죽어서 천국까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아이고, 죽어봐야 할지 어떻게 알아? 이건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있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없는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니야. 따라서 믿음은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요, 상황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점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말씀을 부여잡았지만 상황은 어때? 오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 어때? 하나님 나 안 지키는가 봐. 하나님 나 없는가 봐. 이게 아니라 상황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전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어때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내 사들 사업이 부도났대. 그런 상황이 날지라도 할렐루야, 이것마저 합력하여 복이 되겠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이처럼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자, 보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신분,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달라고 막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천국 시민권 있으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 구원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이게 빌 1장 6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1장 6절의 말씀. 처음 시작한 이가 끝까지 지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분, 내가 그런 존재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남마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네가 아버지 누군데? 우리 아버지 가진 거 많아. 진짜?
여기 누구보다 더 부자야? 에이, 게임 안 되지. 그렇게 많아? 정말이야? 진짜야? 정말이지. 너 몰랐지?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누군데? 있어. 알고 싶어? 그럼 나 따라와봐. 교회를 데려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얼만큼? 많이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는 좋은 일이 많대. 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복음의 전파와 공동체 통역.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화 입사님 아들내미 결혼식에 나 이 모양으로 갈게, 저 모양으로 갈게,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그 비싼 뭐 먹었지? 뷔페. 어떤 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럴 수 있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집사님 한해 뭐라고 그래 갔잖아요. 어떤지 그 일에 이 모양 처음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 일에 작은아마 내가 동참했지. 이걸로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내가 함께 하신 주님께 내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으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지.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요건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야, 누가 건져줄 수 있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하나님 건져주셔요. 지켜주셔요. 근데 그래도 안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둘째, 노. 그건 아니지. 셋째, 기다려.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스로만 응답돼야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때로는 예스이지만 때로는 노. 그건 아니지. 알았다. 그래, 좀 기다려라. 이게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응답이 될 때까지. 어떤 응답? 내가 이거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기다리시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때 내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쫙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들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때 우리가 오늘 결론을 봅시다.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말씀. 자, 결론 시작.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때로는 짜증난 일이 있어.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방법이 있군요. 여러분, 사람의 손은 열 손가락 다 꼽으면 다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모래보다 많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 생각은 이건데요, 하나님 내 생각은 저건데요, 이거밖에 없고 저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그러니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2026년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